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1장) 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에서부터 너를 붙들었으며 그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보아라, 네게 노하던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와 싸우던 자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전쟁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하였기 때문이다. 14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20절까지 강의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의의 왕이 나타나서 세상을 통치할 것, 또 의의 왕을 대적하는 것은 헛된 일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또 이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가련하고 빈핍한 자에게 생수를 주고 광야를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종 택한 야곱, 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모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선택하고 또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으려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권면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모습이나 또 그들의 강하고 또 유력함의 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 종으로 삼으셨고 벗으로 여겨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또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문벌이 좋고 또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고 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종이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땅끝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이사야가 사역하였을 이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에게 내어주었어요. 우리 성도가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습니다. 함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환경을 아시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불러주시며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난을 미리 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굳세게 해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원 약속을 확실히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얼마나 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또 우리의 피할 피난처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게 노하던 자 또 너와 다투는 자는 바로 이 유다를 괴롭히던 바벨론과 그 적대국을 대적국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유다에 대하여 노하고 다투고 핍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더 큰 능력으로 구원해 주실 때에 그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원수를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 찾아도 만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렁이가 얼마나 참 이 비천한 동물이에요. 이 비천한 벌레인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비천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 다른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이 약하고 약한 민족이 또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크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바벨론의 큰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또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70년간의 이 기간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또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천하고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력한 자,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또 힘 있는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그 사람들만 불러서 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렀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나 능력 없고 문벌 없고 또 비천한 사람들을 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아무리 지렁이같이 미약하고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또 지혜 있게 존귀하게 해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어서 이 복음의 밝은 빛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6.25 이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비참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보면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너를 새롭고 날이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 것이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술 것이며 언덕들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그것들을 날리고 폭풍이 그것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대적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겨같이 만든다는 말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극히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마귀와 모든 원수들을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계명,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제는 나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즐겁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는 늘 증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네 번째로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빈핍한 자에게 생수를 주고 광야를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가난하고 빈핍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가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이 갓난아기처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이 헐떡이면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이 가난한 심령,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여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수와 같은 이 신령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또 사모하여 갈망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심령이 급족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벌거벗은 산들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물이 솟게 하며 광야를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물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 나무와 화석류와 올리브 나무를 심을 것이며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휴양목을 함께 둘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구원은 이 마른 땅에 샘물이 나고 또 광야에 수목이 울창하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심령이 메마르고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또 영적으로 풍요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려 들어가는 것마다 어떻게 돼요? 마른 땅과 같은 심령에 생수가 나고 광야와 같은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풍성해지고 부유해집니다. 바로 이 자산은 이 나무 없는 민둥산인데 그것도 샘이 나고 또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에덴에 네 강이 발원하여서 이 강물이 흘러넘칠 때에 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또 급하게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절에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난하고 빈핍한 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메마른 심령을 소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